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오늘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 기도회 때는 수요 예배 때 제가 강해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러할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아멘. 오늘도 선교 기도회로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요. 이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10장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잠시 10장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요 사도행전을 넘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0장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바로 이 놀라운 일에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된 핵심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먼저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은요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 회당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 더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을 의미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러면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하기를 힘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 예수를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구원이 없는 자였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던,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불러와라. 요빠는요,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라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고넬료는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죠.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에서 가장 경건한 한 사람을 이제 파견대로 이렇게 결성을 해서 요빠로 보냅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파견대가요,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붕에서, 옥상에서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도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찾아오세요. 근데 그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각종 짐승이 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각종 짐승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요, 즉각 거부합니다. 고넬료는 즉각 순종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즉각 거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구약의 그 율법 안에서는 이제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래서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도 있었지만 이미 부정한 짐승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 있지만 유대교의 전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그냥 오늘 우리말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 야,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왜 난리야?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먹으라잖아. 하나님인 내가 괜찮다잖아. 근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그러니까 3번 동안 하나님과 베드로가 동일한 대화를, 동일한 실랑이를 벌였다. 이건 뭐겠어요? 그만큼 베드로의 저항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단해요. 하나님을 상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르면 우린 꼭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사탄이 얘기할 때는 주여 아멘. 이렇게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자, 환상이 사라진 후에 베드로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의아해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지만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의아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환상을 본 고넬료가 순종해서 욥바로 보냈던 그의 파견대가 베드로가 있었던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보이세요? 저쪽에서 먼저 보이셔서 파견대가 왔어요. 파견대가 오고 거의 도착할 쯤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순간 밑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지붕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 밑에 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베드로도요, 다 이해되지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들과 함께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베드로도 순종해요. 그렇게 베드로는 욥바의 믿음의 형제들과, 그러니까 증인들로 데려간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의 믿음의 형제들과 고넬료의 파견대와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요, 성경에 보면 이미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놨어요. 여러분, 고넬료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은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청을 응해줄지 거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믿음을 가지고, 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베드로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순종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지금 이 두 사람은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고넬료에게 직접 그가 본 환상을 듣게 되죠. 이제 고넬료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받고 나 그래서 당신을 청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본 환상을 통해서 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고 절묘하잖아요. 양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환상과 만남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욥바에 머물게 하셨고 왜 가이사랴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를 깨달은 베드로는요,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보내신 거잖아요. 이 고넬료가 예수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베드로 보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설파해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목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은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뭐예요?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리셨다. 그리고 이들이 방언을 말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확증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셨잖아요. 성령이. 그 성령이 내리신 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방언을 말했어요. 이방인들이 갑자기 자기네 말이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들리는 거죠. 각자의 언어, 나라 방언으로 막 말하니까. 그리고 그 방언의 뜻, 그 내용들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같은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누가 세례를 금할 수 있냐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성령이 내리셨으니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가이사랴의 놀라운 구원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일이었던 거죠. 금세 전해진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가 아니죠. 이방인들도 라고 말씀해요. 무엇이에요? 가이사랴의 소식이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는 게 암시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아하다는 거잖아요. 2절이 그걸 증언해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고요, 성령을 받았고요, 세례를 베풀게 되었으니까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흥분되어 있었겠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성령 내리셨고 세례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고무되어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난이었습니다. 여기서 비난하여라는 것은요, 단순한 질책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의 제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비난하여는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하기 위해서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누가 비난했냐는 겁니다. 누가 비난을 하죠?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이들이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소개됐어요. 1절에서는. 그러나 2절에서는 할례자들이라고 소개돼요. 할례자들. 자, 이들이 왜 베드로를 비난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할례자들. 여기서 할례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할례가 구원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할례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행해야 진짜 구원이 임하는 거다. 이걸 고수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의 비난의 이유를 잘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비난의 이유였어요. 이 이유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도 또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도 아니었단 말이죠. 비난의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비난을 했으려면 너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너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 이거를 사실은 비난했어야 되는데 뭐예요? 왜 할례자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의 집, 곧 이방인 집에 가서 함께 먹었냐는 거예요. 그게 비난의 이유였어요. 복음을 전한 것도 세례를 베푼 것도 그건 비난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과 먹었냐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방인과 먹으면 안 되는데 너 왜 먹었냐는 거예요. 밥 먹은 거 가지고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할례자들, 자칭 할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었어요. 밥 먹은 거 가지고 분노하는 거죠.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할례자들, 너 왜 무할례자들하고 먹었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인류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누면서 할례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례자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냐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왜 그들에게 복음 전했고 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묻지 않아요. 지금 그냥 왜 먹었냐는 거예요. 그들과 그저 부정한 자들과 식사한 그 행동에 꽂혀서 그걸 해명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이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못 먹겠다 그랬잖아요. 왜? 부정한 거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지금 깨달은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할례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거칠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 할례자들에게 보인 베드로의 반응이 좀 특별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좀 특별해요.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돼 있어요. 자,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라면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이전의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냐고, 내가 왜 그걸 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베드로도 한 성깔 하니까 원래 이렇게 남았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왔는데 이렇게 대우하냐며 같이 화를 내고도 남았다고요. 하지만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받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자신이 그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반응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억울할 때, 또 갑자기 해명을 요구받을 때, 난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해명을 요구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너무도 침착하고 안정감 있게 가이사랴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해요. 흥분하지 않아요. 설명하기 시작해요. 5절부터 10절에서는요, 자신이 욥바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계시, 자신이 환상을 받고 자신이 받은 계시를 증언하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이사랴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아까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보내려고 환상 보고 파견대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또 증언하고, 15절부터 17절은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베드로의 증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환상과 성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시키셔서 한 거다.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셔서 따라갔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부정할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증언하죠. 그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걸 증언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걸 직역하니까요, 성령이 떨어졌다예요. 성령이 떨어졌다. 마치 무거운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덮치듯이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 성령이 덮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성령의 임하심이 처음 우리들에게,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게 처음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다. 그럼 이 처음이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처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인 거죠. 그때와 똑같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유대인의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덮쳤던 것처럼, 아주 그냥 쏟아졌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믿는 자들에게도 부어졌다. 똑같은 성령이 부어졌다.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성령 강림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때 자신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났다. 그게 뭐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자기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순간. 베드로는요, 가이사랴의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던 주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우리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향한 말씀이었구나.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보고 내가 말씀이 생각났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곧 성령은 말씀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곧 성령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다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요. 그러니까 자는 분들 우리가 뭐라 하면 안 돼요. 조는 분들, 피곤해서 조는 것도 있겠지만 들리지 않아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 사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비난에 마지막 쐐기를 박아버려요. 쐐기를 박는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할례자들에게 주어졌던 선물, 그 선물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같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선물이 그들에게도 같은 선물로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분명하게 확증되었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증되었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토록 분명하게 확증되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권위로 못을 박아 이 변론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을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임을 베드로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반대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던 할례자들이 일순간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한마디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야, 이방인이 회심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세상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영광의 걸림돌이, 장애물이 세상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된 것은 다름 아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 된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방인 회심시키고 구원하고 왔는데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세상일 때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날 때보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면요, 희한해요. 교회라는 것이 칭찬보다는 시기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섬기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시기를 받아요. 열심히 또 이런 것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더 많아요.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전과 전통으로 교회가 갈라지죠. 성경의 말씀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전통. 우리 교회는 대대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걸로 막 갈라져.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재밌더라고요. 교회 안에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있대요. 제가 이런 얘기 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이런 것만 기억하시잖아.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뭔지 아세요? 마치면 선물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대요. 보혈파, 푸른 초장파. 네? 뭐야? 정치?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어떤 정치인 거예요? 색깔. 놀라지 마세요. 카페트 색깔. 보혈파는 빨간색, 푸른 초장파는 그린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싸우다가 갈라졌대요. 교회가. 카페트 색깔 때문에. 보혈파 빨간색을 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 강단은 빨간색. 내 옆에서는 무슨 소리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아니냐? 그린색으로 해야 된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하신 거 들었어요. 이런 걸로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버리신 그 벽을요, 우리가 도로 쌓아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셨거든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른 뭐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기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쌓아 올려요. 그래서 왜 넥타이를 안 하냐, 왜 가운을 안 입냐, 왜 장갑을 안 하냐, 이런 걸로 교회가 막 싸우고 갈라지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내가 막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안 막으면 돼요. 내가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 되셔야 돼요. 주어. 하나님이.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말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들이기 때문이죠.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고백을 지닌 성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막겠느냐. 이 고백을 지닌 성도, 이 고백을 지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삶이 되는 교회가, 태국의 두 분의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막는 펜스가 아니라, 울타리, 하나님을 막는 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펜스가 되지 마세요. 자꾸 울타리 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게 하나님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오늘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펜스가 아니라 파이프다.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오늘 이 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